겸손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문자가 가니까 신광선 목사가 설교한다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깨어났답니다. 원래 6시 돼야 일어나는데 4시 반에 깨어나가지고 제일 보고 싶었던 분은 우리 최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 선교사님 96세 나도 그때까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건강의 축복이 큰 돈보다 가장 큰 건강의 축복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과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자유하게 시장 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귀한 기도에서 6.3 선거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또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선택해놓고 너무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많이 고민했느냐? 너무나 잘 알고 아마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은 이걸 아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감동받고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 옆에서 11제자가 11제자들 그때는 11제자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 곁으로 간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렵고 무섭고 또한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도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거기만 하겠습니다. 7절만.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서 자기들도 지금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던 게 그 제자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떤 것이 어떤 내용이 유익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경을 읽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두렵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옆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늘나라로
그 제자들이 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 가셨어요. 6월 8일 무슨 날이지? 6월 8일 아무 날이 아니에요? 6월 8일이 아무 날도 아니다. 6월 8일이요. 6월 8일을 와 그래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맞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렇게 사역자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6월 8일을 모르셔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성령님이 말씀하신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4절을 안 읽어주셔서 다행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 2장 4절인데 이거를 안 읽어주셨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그곳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분들도 아마 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방언입니다. 방언. 그곳에 무슨 말인지는 서로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자기들도 알 수 없는 말을 해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온 말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 그러한 큰 사건 중에 한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추측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두려움에 떨고 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실상 두려워요. 이쁜 사람은 이뻐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해야 하고 또한 잘생긴 사람은 너무나 잘생겨서 저 사람이 과연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듣고 교회 가겠다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또한 덩치도 크고 머리까지 막 그냥 빡빡 밀은 그러한 형한테는 더더구나 복음을 안전하죠. 안전해요. 어떤 때 이렇게 그 쪽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을 저는 가면서 그냥 안 지나치고 한번 봐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 진짜 그래요. 그냥 최고 만만한 사람에게 쪽지는 전해줘. 그런데 그 쪽지를 진짜 막 이렇게 빡빡이 형한테는 안 주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모두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르지 말고 복음을 전해요. 거르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쳐야 한다. 어디에 미쳐야 하느냐? 성령님에게 미쳐버려야 돼요. 성령님께만 미치면 가능한데 성령님께서 설비쳐서 저도 여태 이러고 있어요. 정말 저도 여태 이러고 있어. 원래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라고 했는데 선교를 못 가요. 왜? 두려운 거야. 돈이 막 100몇십만 원이 있어야 돼서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서울역으로 도망갔는데 거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만만한 것은 없다 세상에. 호락호락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여기다 돈을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배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은 그거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거 거짓부리예요. 거짓부리. 왜 거짓부리냐? 그런 돈 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 무조건 사자이다. 기꾼이야. 성은 사자고 이름은 기꾼이라고요. 그러니까 속 차리시고 절대로 그러한 일 말고 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서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했던 이유 하나가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약한 나에게 오셔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한 나에게 누구 말대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 사람 다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3일이면 족하다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3일이면 어떻게 하느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서는 3번만 너 교회 안 가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목에다가 칼을 대고 그 일을 하면은 3일만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안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에 동의가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3일이면은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정말 말주변도 없어서 시원찮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에요. 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를 그걸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실은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선배 우리 동역자들과 선배 믿음의 사역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떠한 값진 이 세상 진주보다도 물질보다도 귀한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다 아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물질을 지금 벌어보겠다고 쫓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움켜쥐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게 부질없는 거야. 그게 뭐가 필요했냐는 얘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만이 이 땅에 어떠한 값진 진주보다도 물질보다도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셨을 테니까 정말 축복받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 하나가 소통이라고 또한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소통을 하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 외국 사람한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들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진실로 진실하게 지나가는 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귀중한 이것이 소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내 아내와도 소통이 안 돼서,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내와도 소통이 안 돼서 맨날 찍고 까불고 네가 잘했네,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하고 대화하려면 내 아내와도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냥 껍데기, 빈 껍데기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에 들어가셔서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내주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할 길을 가르쳐 줬죠. 옆 사람과 싸웠을지라도,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지금 이렇게 그 짐 하나가 서울역 역사에서 그 광장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마음껏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를 깨끗하게 꽃단장 했어요. 꽃단장 하다 보니까 텐트를 한쪽 구석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그냥 천막으로 덮어놨었는데 이거 다 치우래요. 치우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최하 돈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은 있어야만이 그걸 치울 수 있는 차를 사든지 오를 사든지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일단 서울역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역으로 가래.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서울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원래 월요일 날 했는데 수요일 날로 지금 옮겼어요. 근데 월요일 날 하시는 분이 크게, 나보다 한 3배 이상은 더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야. 근데 이분이 내 시간에 거의 맞춰가지고 내가 3시에 하는데 그분 2시에 와서 저쪽 다른 데다가 텐트를 치고서는 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막 그때는 막 열이 뻗치는지, 열이 뻗쳤어요. 솔직히요. 다 같이 뭐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자고 하는 그 심정은 다 동일한데 왜 그럴까? 그러고 미워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믿겠어요? 나하고 같은 시간에 거기다 갖다 장을 피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렇게도 안 하고 기도해보니까 야, 다른 날로 옮기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다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로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돈이 2천만 원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때 그걸 했던 목사님 화물차가 이미 거기 준비가 돼 있었어. 원래. 그게 누구 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한번 했더니 내가 거기에 있는 그 텐트하고 의자 좀 쓰고 비용 얼마를 내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거저 쓰세요. 거저 쓰세요. 거저. 이거 방송 나가면 원래 안 되는 얘기예요. 방송 나가는 애들 나가도 뭐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그분의 마음을 미리 움직이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뭐느냐. 아무리 왼수 같은 놈이라도 이놈을 욕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분한테 내가 막 삿대질이라도 하고 막 전화를 해서 해피는 왜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러냐고 했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는 없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 아직 안 했어.
미안해 할까? 미안하잖아.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소통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성령님 모르시는 분 없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은 분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가 그 성령님을 정말 소통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나님께 전화를 드렸던지 아니면 기도를 했던지 하셨는지 하시죠?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능력은 나타나더라. 기도 안 하면 없어. 근데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아닌데 2장 17절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일을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희망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희망사항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구원받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리우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두가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일하고 싶고 또한 다른 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성령님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느냐? 왜 이 내 아들 내 자식 서울대학교 아니면 의사시험에 왜 합격을 안 하게 해주느냐? 이렇게
두려운 사실이 있죠. 왜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안 되느냐.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과 나와서 그가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건임을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그런데 첫째내로 육신을 입었기에 내가 살아가는데 첫째내로 돈이 없으면 좀 구차하게 보이면 옆집 사람한테 깐 보이잖아요. 깐 보이기는. 그렇다고 우리 성령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일하시게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도 막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막 부어주는 분들이 있다고 유튜브를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는 거야? 제일 힘든 게 돈 버는 일이잖아. 돈 버는 일. 제가 한 5년 가까이 선교를 한다고 외국에 저기 차이나는 데하고 저 카자흐스탄하고 필리핀하고 이 조금 좀 이렇게 그 후진국을 좀 많이 다녔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거 하라고 돈은 안 주시는 거야. 돈은 진짜 개미 눈물만큼 주시는 거야. 다 먹고 살 만큼밖에, 그거밖에 안 돼.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길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풍족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 가지고. 네. 근데 나는 그렇다고. 제일 힘들어. 그래서 지금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본 적도 있어요. 내 모든 것 성전을 짓는다고 하길래 내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사골색 꼬리도 안 남겨놓고 싹 드렸던 적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복은 안 와. 그 복은 안 오더라. 사기꾼만 덤벼서 돈을 띄웠어요. 그걸 알고 사기꾼이 덤벼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했다며. 그러니까 복 받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투자해봐. 했어. 홀라당. 그러고서 이 사람이 교회까지 안 나오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면 돈도 잊어버리고 그 영혼도 잘못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그 수제자가 한 번에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것을 나의 이격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진짜 이 땅에 보내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 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또한 전도하시려고 오신 그 성령님, 여러분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꼭 받아서
살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A.W. 조전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건 서로가 한번 돌아보자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제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95%를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때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학적으로도 배웠고 유튜브를 털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많이 흘러넘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와 정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95%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단 5%만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보겠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선교하러 다닐 때 진짜 기도를 여러 시간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요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내고 아멘이 아니라 두려워. 아니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해서 이분을 의지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설렁설렁 해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에요. 혹시 그러한 고민에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우리 육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이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원을 끌고 가서 함께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받기 쉬운 방언을 말하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지금도 숙제는 안 풀려요. 그 숙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옛날에 큰 사역하실 때 하셨던 이러한 목사님들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눈물로 성령님께 100% 의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어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데 자기와 함께 동침을 해야만이 영생을 받는다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을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믿어져서 젊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도 그 일도 누가 주관을 했느냐? 가족이 주관을 했대요.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으니까 반신반의해. 그러나 요즘 그 상황을 보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가족이 했는데 자녀들이 그 일을 했대. 그것도 여자 자녀들이 그 일을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걸 다 떠나서 근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이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전 재산 다 바치고 저기 휴양지 어디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은 성천한다고 하는 그거에 빠져서 간 그러한 교도 있어요. 그 교를 내가 잊어버려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 팔고 차 팔고
재산 모두 정리해서 그곳으로 갔다니까요. 지금 그네들 삶을 보면은 비참하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졌다는 게, 그것이 믿어졌다는 게 성령님께서 그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다 이겁니다. 혹시 나도 그래요. 나도 지금 보니까 형편이 없어졌어. 옛날과 같이 그렇게 성령님을 애주중지 성령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경험한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 그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무줄로 잣대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고무줄로 잣대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오직 이거 기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밖에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해요. 혹시 이런 광경을 혹시 목격하셨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만드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애가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에 축복 받으셔서 100세 넘더라 팔팔하게 건강하게 다니시는 그러한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어.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내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내가 이번 이 대선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것도 푸념적인 그러한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것 때문에 힘든 사정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다 달라.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루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소통을 하시려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전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기억하면서 고백의 하나님께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받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